살생을 하지 마라 라고 하면 그래, 살생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것은 본전치기잖아요.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뭘 해? 따라서 해요. 법화경을 만났다는 얘기는, 법화경은 어떤 세계? 부처님의 세계에 갈 수 있는 부분이 방법을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허공에 머무르, 허공에. 다보야라가 허공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래서 보면은 종지용출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부처님께서 저 땅에서 탑이 솟아올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무슨 땅 속에서 보탑이 솟아올랐을까? 이게 어떤 거냐면 여기 수백 차에 이르는 볏짚이 있다고 치자. 마른 풀섭이 있다고 치자. 그 풀섭을 태우는 데는 몇 개의 성냥이 필요하냐? 몇 개의 불이 필요해요? 하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부처님의 지혜야.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지혜는 어디에 있어요? 그 지혜는 어디 있어요? 그 성냥불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대답을 안 해. 여러분들한테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있다. 가령 거파 속에 들어가서 마른 풀을 짊어지고 타지 않게 할지라도 그것은 어렵다 할 것이 못 되리니 내가 멸도한 후 만일 이 경을 지녀서 한 사람을 위해서란다면 이를 어렵다 하리로다. 거파라는 자체는 뭐냐면 종말을 얘기해. 종말. 그러니까 우주가 멸망을 하는 거예요. 폭발을 해서. 그때 그 우주가 멸망을 해서 폭발을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불이 타겠죠. 폭발을 해버리니까. 근데 그 속에 들어가서 뭐를 들고 지고 들어가느냐면 마른 풀을 짊어지고 들어가. 마른 풀을 지게 지고 들어가서 세상이 폭발을 해가지고 다 타버리는데도 그 풀이 안 타게 하는 것은 차라리 쉽다. 참 비유를 기가 막히게 하셨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하다못해 요즘에 우리가 뭐 화재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화재가 일어날 때 보면 뭐 알뜰하게 다 타잖아요. 알뜰하게. 그것도 뭐 거파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분볕에 날아다니는 불씨 하나를 못 이겨가지고 뭐 진짜 뭐 화마를 입어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사람이 다 죽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거파, 우주가 파괴될 때 일어나는 불을 거파라고 한단 말이죠. 가령 거파 속에 들어가서 마른 풀을 짊어지고 들어가서 그 마른 풀이 타지 않게 하면 그건 내가 볼 때 기적이죠. 근데 여기서는 그걸 뭐라고 그래? 별거 아니다. 그건 차라리 쉬운 일이다. 뭐보다 부처님께서 열반되신 이후에 한 사람을 위해서 법화경을 설한다면 차라리 그것이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 풀잎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업이 있다면 그 업을 어떻게 태울 거냐? 업을 녹이는 방법이 궁금하다. 근데 여러분 불교는 참 신비스러운 종교요. 가치 있는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업을 이야기하지만 그 업을 벗는 방법도 쉬워. 응?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그 앙굴리마라가 99명을 죽이고 난 이후에 부처님 제자가 됐다. 근데 부처님께서 그 앙굴리마라에게 얘기하거든요. 어디 가서 지금부터 네가 내 제자가 됐으면 이후에 어디 나가서 누군가가 너를 향해서 살인마라고 욕을 하거든. 그때 당당하게 말하라. 나는 한 사람도 죽인 바가 없다. 나는 한 사람도 죽인 바가 없습니다. 나는 부처님 제자가 되기 이전에는 살인마 앙굴리마라 했지만
부처님의 제자로 다시 태어나고 진리에 눈을 뜨고 난 이후에 나는 다시 태었기에 단 한 사람도 죽인 바가 없다고 말하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앙굴리마라가 스님, 부처님, 그렇다고 내 업이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없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어찌 가능한 일입니까? 여기 수백 차에 이르는 볏짚이 있다고 치자. 마른 풀섭이 있다고 치자. 그 풀섭을 태우는 데는 몇 개의 성냥이 필요하냐? 몇 개의 불이 필요해요? 하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부처님의 지혜야.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지혜는 어디에 있어요? 그 지혜는 어디 있어요? 그 성냥불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대답을 안 해. 여러분들한테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다시 설명한다면, 여러분 저 앞에서 보면은 종지용출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부처님께서 저 땅에서 탑이 솟아올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무슨 땅 속에서 보탑이 솟아올랐을까?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의 마음의 세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마음은요, 저 지하 세계에서부터 저 천상 세계까지 다 있어요. 그걸 자꾸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땅 속을 들여다보니까 보이는 게 없잖아요. 비유를 땅 속에 비유를 한 거고, 비유를 천상에 비유를 한 거지, 여러분들이 마음의 구조가 저 지옥 세계에서부터 천상 세계에 이르러 성문영각 보살 불의 부처님의 세계가 쫙 나열되어 있어요. 그 세계를 하나로 세워버리면 저 지하에서부터, 땅 속에서부터 저 유정천이 부처님의 세계까지 쫙. 이제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탑이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공부한 당신들이 뭘 만났다? 법화경을 만났다. 법화경을 만났다는 얘기는, 법화경은 어떤 세계예요? 부처님의 세계에 갈 수 있는 부분이 방법을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허공에 머무르, 허공에. 다보에라가 허공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진리의 화신이라는 얘기예요. 진리의 법신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어요? 어떡할꼬?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자체를, 지금 놓고 보면 저 지옥 세계에서부터 저 천상 세계, 부처님의 세계까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꺼내가지고 탑으로 세워보자요. 탑으로 세워보면 내 마음이라는 자체가 지옥이었을 때는, 지옥은 어디 있어요? 땅속에 있다고 믿었잖아요. 아귀 저 밑에 있는 거잖아요. 축생 밑에 있는 거잖아요. 수라 밑에 있는 거잖아요. 인간 어디 살아요? 땅에 살잖아요. 여러분들 꽤 괜찮은 거야. 그래서 내 마음이 저 밑에 있었던 마음을 부처님의 진리를 만나서 올라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위에 보면 천상 성문영각 보살불이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법화경을 만났다는 얘기는 땅이 아니고 허공을 향해서 간다는 얘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렵다. 그런 의미를 새기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구나. 그러니까 이건 부처님께서는 철저히 우리들을 이렇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도 예를 들어주고 저렇게도 예를 들어주고 계속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네 마음이다, 네 마음. 근데 이걸 잘못 생각하면은 어떻게 땅속에서 보탑이 나왔냐 이거야. 언제 나오냐 이거야. 맨날 기다리고 앉았거든. 마음의 세계를. 오늘 수업 몇 가지 하면 될 것 같다. 오늘 이제 본전 뽑은 것 같아. 그래서
업을 짓는 부분을 두렵게 생각하지 마라. 기도하면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업 짓는 거가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부분이 결과 때문에 두려워했었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쉬운 거라면 또 지어도 되겠네? 이 완전히 바보죠, 바보. 두 번 다시 그 어부의 구렁텅이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마음을 닦아야 그 마음의 경지가 달라지지. 행동은 아닌 부분으로 하면서 눈만 감고 마음을 밝혀달라면 안 밝혀져요. 행동도 바꿔야 되는 거고 마음의 본질도 바꿔야 된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정한 수행이 필요한 부분이다. 공덕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수행의 장르를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들은 그거라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지금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와가지고 스님 내가 시주는 얼마든지 할 텐데요. 제발 그것만 시키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돈으로 때우는 건 때울 텐데 나한테 기도할 소리 하지 마세요. 난 그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 내가 뭐라 할 것 같아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몰라. 그게 참 어리석은 거야. 당연히 양쪽이 다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복과 지혜예요. 한쪽의 바퀴로 굴러갈 수가 없어. 양쪽의 밸런스가 잘 맞아줘야 돼. 근데 그보다 우선되어져야 되는 부분은 지혜다. 아시겠죠? 지혜다. 양쪽이 다 중요하지만 지혜로움이 바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결고리가 뭘로 되어 있어요? 지혜의 완성으로 되어 있어요. 앉아서 기도하는 게 더 커요. 앉아서 기도하는 게. 혹 어떤 사람이 84,000의 법장과 12부경을 모두 지녀 사람을 위해 설하여 듣는 이 모두를 육신통을 얻게 할지라도 어렵다 할 것이 못되리니 내가 멸도한 후 이 경을 듣고 받아 지니고 그 뜻이 향하는 바를 묻는다면 이를 더 어렵다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경전 모든 그 수행 모든 부분을 다 갖다 비유를 해도 법화경만 못하다. 그러니까 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막 무궁무진하게 소통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들이고 법화경을 통해 가지고 옳지 않은 짓 하는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이것만 믿고 그냥 다 법화경이면 되지 그래가지고 만들고 모임도 만들고 그래서 그 생계의 수단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좀 아니겠죠. 어떤 사람이 설법하여 천만학의 한량없고 무수한 항아사 수의 중생을 아라한의 도를 얻게 하고 육신통을 갖추게 하는 이 같은 이익이 있게 한다 할지라도 어리없다 할 것이 못되리니 내가 멸도한 후 이 경을 받들어 지닌다면 이것이 더 어렵다 하리로다. 여기서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가치 있다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불도를 위해 무량한 국토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널리 여러 경전을 설했으나 그 중에서 이 경의 제일이니라. 이 경이 제일이다. 이 경을 능히 지닌다면 이는 부처님의 몸을 짓는 것이 되느니라. 이 경을 능히 지닌다면 이는 부처님이 몸을 지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몸을 지니니까 어떤 거예요? 부처님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내가 부처님 모시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아. 법화경을 여러분들이 수지하고 독송하고 소위 그 해설하고 사서하고 이런 부분이 오중법사를 행해서 노력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을 모시고 다니는 것과 똑같다. 얼마나 가치 있는 부분일까? 모든 선남자여 내가 멸도한 후에 누가 이 경을 받아지며 독송하겠느냐?
지금 부처님 앞에서 스스로 맹세히 말을 하라. 이 경은 지니기 어려우니 만약 잠깐일지라도 지닌다면 내가 곧 환희하고 제불 또한 그러하시느니라. 이 같은 사람은 제불께서 칭찬하시는 바이니라. 이는 곧 용맹이며 정진이며 그 이름이 지게이며 두타를 행하는 이인이 곧 빨리 이 없는 불도를 얻으리라. 내세의 능히 이 경을 읽고 지니면 이는 참된 불자이므로 순후하고 좋은 경지에 머무르게 되고 부처님 멸도 후 능히 그 뜻을 알면 이는 모든 하늘과 사람과 세간의 눈이 되며 두려운 악세에서 잠깐이나마 설할지라도 모든 하늘과 사람이 다 공양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법화경만 잘 공부를 해도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옥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해도 된다, 이거 안 해도. 참, 여러분, 참 복도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살고 나면은 떨어서 먼지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떨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의 죄를 졌다라고 하는 건 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죄를 졌다는 생각을 다 하고 있으니까 이 죄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짓긴 졌는데 없애고 싶어요, 안 없애고 싶어요? 그게 문제라니까. 죄를 졌으면 받아야지. 그러니까 없애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이 너무 크니까 엄한 짓을 또 하는 거예요. 엄한 짓을. 그러니까 죄가 있거든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래서 지혜를 만들어야지. 내가 누구에게인가 신세를 졌으면 그 신세를 짓는 부분도 중요하지, 갚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복을 짓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살생을 하지 마라 라고 하면, 그래, 살생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것은 본전치기잖아요.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뭘 해? 따라서 해. 방생을 해야지. 그래, 방생을 하는 게, 그러니까 계율이라는 자체는 본전의 본전, 울타리를 지키는 정도란 말이죠. 근데 그보다 적극적으로 그 계율을 해석을 하면 불살생이 아닌 방생을 하라. 방생. 그 방생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게 방생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방생이에요? 저 방생하는 데는 돈 주고 따라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방생은 살아있는 물고기를 돈 주고 가서 사다 주는 것도 물론 난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서 말을 잘해야 돼. 잘못하면 큰일 나. 근데 알기를 잘 알아먹었으면 좋겠어. 죽어가는 생명을 내 노력에 의해서 살려주는 게 방생이에요. 그러니까 방생이 제일 좋은 방생이 뭐냐면 인간 방생이 제일 좋은 방생이라고 그러죠. 인간 방생. 인간을 방생해라. 그 인간을 방생하는 방법이 뭐예요? 미워하는 사람 마음 바꿔서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 눈에 흙 들어가기 못 있는다고 이 갈고 있었던 거 확 풀어가지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도 편하고 나도 편하잖아요. 근데 그거 죽어도 못 잊는다는 사람 많아요. 그냥 눈앞에만 나타나면 이가 갈려가지고 서로 우르렁거리는 경우가. 그러면서도 방생은 또 하러 다녀 안 다녀? 참 이상해. 지 집에 있는 것도 방생을 못하면서 남의 집에 가서 방생을 하려고 그래요. 가까운 곳에서부터. 우리 절집에 도량이 함께하고 있는 도반들끼리도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으면서 어디 가서 복을 짓겠다고 방생을 하고 다닌다고 하고 다닐 게 있냐 이거죠. 내가 먼저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손 내밀어 보는 부분이라면 그것으로서 여유로울 수 있어요. 세상 살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죠. 내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내가 속 좁게 쓸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상담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서로 터서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었을 때 그게 진정한 평화고 그게 진정한 방생일 수 있다. 땅에서 솟아올라 하늘에서 꽃 피우고 공경하며 공양하네. 답에 계신 다보혈에 소리 높여 찬양하니 석가세존 법화 설법 참으로 진실이라. 시방세계 국토에서 중생교와 애쓰시는 백천만원 무량수의 석가세존 분신열에 고배탑의 문을 열고 다보혈의 친견고자 사바세계 모여 눈이 불국토가 여기 있네. 보살의 길 큰 가르침 법화경을 설하는 곳 신통과 원력으로 어디에나 나타나서 거룩한 법 증명하리. 영축산의 대중들은 기쁜 마음 가득해라. 자리 함께 나누어서 앉아 계신 두 부처님 험한 세상 힘들어도 착한 마음 잊지 말고 법화경을 잠시라도 뜻에 따라 실천하면 참된 불자 되리라는 귀한 설법 퍼져가네.